66장 탕자의 비유. 엔도르의 요하나, 이리 내게로 오너라. 내게 할 말이 있다 하고 예수께서 문지방에 나타나시며 말씀하신다. 그 사람은 무엇인지 가르치던 아이를 놓아두고 달려와서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나와 같이 위로 올라가자.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침이기는 하지만 벌써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가장 햇볕이 잘 가려진 쪽에 가서 앉는다. 예수께서는 나날이 곡식이 황금빛을 띄어가고 나무에서 열매들이 굵어져가는 경작된 들판을 내려다보신다. 예수께서는 생각으로 이 식물의 변화를 지켜보시려는 것 같다. 요하나, 듣거라. 이사학이 오늘 조가나의 농부들을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내게 데려오려고 올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사학에게 마차를 빌려주라고 라자로에게 말했다. 그들이 늦어서 벌을 받을 수 있을까봐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자로는 마차를 빌려준다. 라자로는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니까. 그러나 내게서는 내가 다른 일을 원한다. 나는 여기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게 준 돈을 가지고 있다. 보통 내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회계를 맡고 예금을 주는 일을 맡는다. 대체로 가리옷의 유다가 이 일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도들도 한다. 유다는 지금 여기 없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 유다도 이번에는 이것을 알지 못해야 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하여라. 주님, 제가요. 아이고.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너도 내 이름으로 일에 버릇해야 한다. 내가 온 것이 이 때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불쌍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애써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그 방법을 주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느냐? 자비와 사랑을 거스려서 죄를 지었다. 너는 미움으로 내 영혼을 부수었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내가 그 자재를 내게 준다. 나는 너를 특히 자비와 사랑의 사업에 쓰겠다. 너는 사람들을 돌볼 능력이 있다. 너는 말을 할 줄 안다. 그런 것을 가졌으므로 너는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돌보기에 알맞고 또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 일로 내가 첫걸음을 내디딜 참이다. 돈주머니를 받아라. 이것을 미케아와 그의 친구들에게 주어라.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몫으로 노느매기를 하되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이것을 가지고 10몫을 만들어서 내 몫은 미케아에게 주어라. 한 몫은 미케아 자신의 것이고 한 몫은 사울, 한 몫은 요엘, 한 몫은 이사야의 것이다. 나머지 6몫은 미케아에게 주면서 그것들은 야베의 할아버지에게 그와 그의 동료들의 몫으로 주라고 하여라. 그들은 이렇게 해서 위안을 받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구원되는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저인 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너는 구원되기를 원치 않느냐? 그 사람들이 제가 기부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무엇을 좀 보태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어쨌건 지금 저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책들은 이제 더 사지는 않겠습니다. 길러야 할 닭도 이제는 없습니다. 제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선생님. 저는 샌들 비용으로 돈을 조금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에서 많은 돈을 꺼내어 예수의 돈에 합친다. 하느님께서 내 자비를 위해 내게 강복하시기를 바란다. 요한아, 멀지 않아 너는 이사학과 같이 갈 것이니까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 선생님, 저는 그것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멀리하는 것이 괴롭다. 그러나 나는 돌아다니는 제자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제는 나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멀지 않아 사도들을 내보내겠고 다음에는 제자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는 일을 썩 잘할 것이다. 나는 너를 특별한 임무에 충당하겠다. 그때까지 너는 이사학과 함께 인격을 길러라. 이사학은 매우 착하다. 그리고 그가 오래 앓는 동안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를 정말 교육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이다. 게다가 우리가 헤어진다는 것이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자주 만날 것이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너를 위하여 특별히 말하겠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요한은 몸을 숙이고 흐느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한다. 아이고, 그러면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제가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제게 확신시킬 무슨 말씀을 즉시 해주십시오. 덧없는 증오가 사라진 지금 제가 얼마나 제 영혼을 잘 보는지, 얼마나 제가 하느님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안다. 울지 말아라. 항상 겸손하여라. 그러나 내 품위를 떨어뜨리지는 말아라.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역시 교만이다. 다만 겸손만을 가져라. 가자, 울지 말아라. 엔도르의 요한은 차차 진정된다. 그가 진정되는 것을 보시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사과나무 잎이 우거진 아래로 가서 동료들과 여자들을 모으자. 나는 모두에게 말하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말해주마. 그들은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그들 둘레로 불러 모은다. 그리고 그들이 오는 데 따라서 모두 사과나무 그늘에 앉는다. 열성당원과 말하고 있던 나자로도 일동이 있는 대로 온다. 모두 다 해서 20명이다. 들어라. 이것은 많은 경우에 그 빛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비유이다.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을 두었었다. 맞이는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다정하고 순종을 잘했다. 둘째는 형보다 영리하였다. 사실 형은 머리가 좀 막혀서 무슨 일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질질 끌려다니는 편이었다. 그러나 아우는 또 그 대신 다루기가 어렵고 경솔하고 사치와 쾌락을 좋아하고 낭비벽이 있고 게을렀다. 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슬기롭게 써야 하는 선물이다. 그렇지 않고 옳지 못하게 쓰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어떤 약들과 같다. 아버지는 그의 권리와 의무를 따라 아들에게 더 착한 생활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고약한 대답이나 듣고 자기 아들이 그의 못된 생각에 굳어버리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성과가 없었다. 마침내 어느 날 더 가시돋친 말다툼이 있은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아버지의 꾸지람도 듣지 않고 형의 불평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각기 제 몫을 가지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조심해라. 너는 멀지 않아 망할 거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내게 유리하게 하려고 불공평한 일은 하지 않겠고 내게 주려고 내 형에게서 동전 한 푼도 다시 빼앗지 않으리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저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제 몫이나 주세요. 아버지는 토지와 값진 물건들을 평가하게 했다. 돈과 보석이 토지만큼이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밭과 포도밭과 가축대와 올리브나무들은 마다들에게 주고 둘째에게는 돈과 보석들을 주었는데
그는 모두를 돈으로 가지려고 보석들을 인해 팔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며칠 안 되어 먼 지방으로 떠나가서 귀족 같은 태도로 살면서 가지가지 진수성찬으로 가진 것을 낭비하며 왕자라고 자칭하였다. 그것은 내가 시골 사람이요 하고 말하기가 창피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었다. 연회다. 남녀 친구들이다. 옷이다. 술이다. 노름이다 해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그의 비축이 빨리 바닥이 나고 곤궁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곤궁과 더불어 그 곤궁을 더 짐스럽게 하려고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그의 비축의 나머지가 사라져 버렸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뵙고도 싶었으나 교만해서 그럴 결심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풍성할 때의 친구였던 그 고장의 한 부자를 찾아가서 전에 내가 자네에게 제공해준 이익을 생각해서 나를 하인으로 좀 써주게 하고 말하면서 청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아라.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하고 말하지 않고 어떤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다니. 이 젊은이는 민첩한 그의 총명으로 쓸데없는 일을 대단히 많이 배웠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얼마나 고약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저주하시는가 하는 집에서의 격언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는 총명하였으나 현명하지는 못하였다. 그가 호소하러 간 그 사람은 이 젊은 바보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았던 모든 것 대신으로 이 바보에게 돼지를 지키게 했다. 과연 이 젊은이는 돼지가 많은 이교도 지방에 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를 그의 소유지에 보내서 돼지떼를 치게 했다. 떼투성이에 누더기 옷을 입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굶주리며 돼지들이 도토리를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한탄했다. 식량은 모든 하인에게 조금씩 내주었고 특히 낮은 일을 하는 하인들에게 그러했는데 외부에서 와서 돼지를 지키는 사람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는 이런 하인들 죽에 끼었다. 저 열매로라도 배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너무 떨단 말이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것들을 맛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어제 그제 웃음과 노래와 춤 가운데에서 했던 페르시아의 태수와도 같은 호화로운 연회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집에 고상하고 풍성한 식사와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의 건강한 식욕을 기뻐하며 자기를 위하여는 아주 작은 몫밖에 취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던 몫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의인이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던 몫도 생각하면서 한숨 지었다. 아버지의 하인들은 아무리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빵을 풍족하게 받는데 나는 여기서 배가 골아 죽는구나. 오랜 반성의 진통과 교만을 부수기 위한 오랜 싸움이 있었다. 마침내 어느 날 겸손과 분별을 되찾아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내가 붙잡혀 있는 이 교만을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 뭣을 가지고 교만한 건가? 용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는 한층 더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결정했다. 아버지께 뭐라고 말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비열하고 더러운 가운데에서 배가 고파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제일 낮은 하인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게 용납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지나가시는 걸 보게요.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겠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안 믿으실 거야. 그러나 내 생활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고 아버지도 그것을 알아보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5.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것을 바란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읍내로 돌아가 주인에게 하직을 하고 길을 오는 동안 빌어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저기 아버지의 밭들이 있고
집이 있고 이를 지휘하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고통으로 인하여 늙고 야위었다. 그러나 여전히 착하다. 죄지은 아들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이 저렇게 상한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을 돌려 아들을 보고 그에게로 마주 달려왔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 있는 데까지 와서 목을 얼싸안았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창피한 꼴을 한 거지를 자기 아들로 알아보았고 그 아버지만이 그에 대하여 사랑의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아버지의 팔에 안긴 아들은 머리를 아버지의 어깨에 대고 흐느껴 울면서 중얼거렸다. 아버지,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안겨라. 내 마음은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도 몹시 괴로웠기 때문에 가슴에 내 체온을 느껴서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은 더 크게 울면서 말했다. 아이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들아 하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하인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빵을 먹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입김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빵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숨을 쉬실 때마다 몹시 타락한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채 멀찍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던 하인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빨리 제일 아름다운 옷과 향기로운 물을 담은 대야들을 이리 가져와서 내 아들을 씻기고 향수를 뿌려주고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 준비를 하여라. 내 아들이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도로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들도 어린아이의 순진한 사랑을 도로 찾기를 바란다.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사랑을 주어야 하고 집안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해야 한다. 내 아들은 옛날 어렸을 적에 내 옆에서 걸으면서 그의 미소와 귀여운 짓거림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던 때 그랬던 것과 같이 내게는 항상 막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다가 집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바삐 뛰어가는 하인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은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서방님의 아버님은 큰 불행 중에서 건강하고 병이 나은 아드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시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시작할 참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의 아우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다가 못되게 굴었었는데 그를 그렇게까지 환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이 나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멀어져 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와 맏아들을 쫓아가서 그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자기 기쁨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라고 부탁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저보고 성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불공평하시고 맏아들을 멸시하십니다. 저는 일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드렸고 그것이 여러 해째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는 척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내 아우가 아버지께 드린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려고 두 사람 몫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버렸던 저에 게으르고 낭비를 하다가 굶주림을 못 견디어서 돌아온 저에는 명예롭게 하시고 저 애를 위해서는 제일 잘생긴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근면하고 못된 습관 없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맏아들을 가슴에 껴안으며 말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내 행동에 차이를 쳐주다시피 하지 않는다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내 행동은 그 자체로 벌써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 행동 때문에 너를 칭찬한다. 이와 반대로 내 동생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자기 자신의 평가에서 돋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눈에 띄는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고 매 순간 내게 축복한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다는 끊임없는 상을 받고 있고 내 것은 모두가 내 것이다. 그러나 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가 잃었었는데 우리 사랑으로 돌아온 내 동생에게는 잔치를 차려주고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맏아들은 이 이유들을 받아들였다. 벗들아, 아버지의 집에서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처지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지금은 내가 돌아와서 행복한 내 가슴에 안겨라 하고 말씀하시리라는 것도 생각할 것이다. 또 맏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어서 아버지께 대하여 죄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하여 질투하지 말고 구제된 아우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말을 다 했다. 엔도르의 유한은 남아있거라. 그리고 라자로 당신도. 다른 사람들은 가서 식탁을 준비하여라. 우리도 곧 간다. 모두가 물러간다. 예수와 라자로와 요한만이 남게 되자 예수께서 라자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라자로, 당신이 기다리는 소중한 영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것이고 요한, 내 영혼에 대하여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인자는 한도가 없는 것이다. 사도들은 성모님과 여인들과 같이 집을 향하여 가는데 마륵지암이 앞장을 서서 깡총깡총 앞으로 뛰어간다. 그러나 이내 돌아와서 성모님의 손을 붙잡으며 말한다. 저하고 같이 가셔요. 어머니께 특별히 말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가 하자는 대로 하신다. 둘이는 작은 마당 모퉁이에 있는 우물 쪽으로 돌아온다. 우물은 땅에서 옥상 쪽으로 활처럼 휘어서 올라간 잎이 무성한 나무로 된 정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 그 뒤에 가리옷 사람이 있다. 유다, 무슨 일인가? 마륵지아마, 너는 가거라. 말하게, 무슨 일인가?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감히 선생님께로 가지도 못하겠고 동료들과 맞서지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겠네. 그렇지만 자네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나. 내 아들은 자네 때문에 울었고 동료들은 괴로워했네. 그러나 오게. 아무도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을 걸세.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그것은 인간에게 마땅치 않는 일이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일세. 그럼 어머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나야. 자네 스스로가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자네에게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네. 나는 주님 여종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여종일세. 내 아들을 동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걱정을 해줄 수 있나? 그것은 저도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용서를 받으면 선생님의 용서를 받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네 어머니는 이 죄는 알고 계시지 않네? 그러나 어머니는 저더러 선생님께 대해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혼의 꾸지람을 느낍니다. 그것을 느끼나? 그러면서 아버지와 말씀의 슬픔과 꾸지람은 느끼지 못하나? 유다, 자네는 불행한 사람일세. 자네는 자네와 자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씨를 뿌리네. 성모님은 근엄하시고 괴로워하신다. 신랄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나 아주 정색을 하고 말씀하신다. 유다는 운다. 울지 말고 더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이리 오게. 그러면서 성모님은 유다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오신다. 모두가 몹시 놀란다. 그러나 성모님은 별로 자비롭지 않은 일체의 무례한 말을 미리 막으시고 말씀하신다. 유다가 돌아왔네.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이 한 것처럼 하게. 요한, 예수께 가서 알려드리게. 제베데오의 요한이 급히 나간다.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러다가 유다가 말한다. 용서를 해주게. 그리고 우선 시몬 자네가 용서해주게. 자네는 대단히 온정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 나도 고아일세. 그래, 나는 자네 용서하네. 제발 이제 그 얘기는 그만두게. 우리는 형제들일세. 그런데 용서를 간청하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 그 일진일퇴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용서를 주는 사람에게나 모두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야. 예수님이 저기 오시네. 가서 만나 뵙게.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네. 유다는 그리로 가고 그동안 베드로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므로 마른 나무를 열심히 꺾기 시작한다. 67장 열 처녀의 비유. 예수께서는 조가나의 농부들과 이사학과 많은 제자들과 여자들 앞에서 말씀하신다. 여자들 가운데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과 마르타와 베다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도들도 모두 있다. 아이는 예수 앞에 앉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직도 오는 것을 보면 말씀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여러 사람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 좋은 비유를 말하고자 한다.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랄한 비유일 것이다. 그러나 착한 뜻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 신랄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착한 뜻을 갖춘 사람이 되면 비유가 그들의 양심에 생겨나게 하는 비난이 없어질 것이다. 하늘나라는 하느님과 영혼들 사이에 혼례가 행해지는 집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날은 혼례가 행해지는 날이다. 잘 들어라. 우리 고장에서는 처녀들이 집으로 오는 신랑을 호위해서 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다정스러운 신부와 더불어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는 풍습이 있다. 행렬이 신부의 집을 떠나고 신부는 베일을 쓰고 흥분한 마음으로 자기가 여왕 노릇을 할 곳을 향하여, 즉 그의 집은 아니지만 신랑과 결합하는 순간부터 그의 집이 되는 집을 향하여 간다. 그러면 대부분 신부의 친구들인 처녀들이 행렬을 지어 행복한 신랑 신부의 마중을 나와서 등불로 그들을 빙 둘러싼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신랑 신부가 신부의 집에서 부모, 친척, 친지들과 더불어 마음껏 즐기고 있는 동안 열처녀는 신랑의 집 현관에 있는 그들의 자리로 가서 멀리서 들려오는 심벌주와 노래소리가 신랑 신부가 신부의 집을 떠나 신랑 집으로 온다는 것을 알릴 때 마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이 나는 집에서 잔치가 오래 끌어 밤이 되었다. 처녀들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최후 순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등불을 항상 켜둔다. 그런데 불을 켜서 잘 밝히는 등불을 가진 그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이 있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용이 주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 등잔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게 기름을 가득 채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들의 작은 등잔에만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그쳤었다. 시간은 1시간, 2시간 자꾸 흘러갔다. 즐거운 회화, 재미있는 이야기, 농담들로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심하거나 또는 그저 피곤하기만 해서 처녀들은 불을 켠 등불을 아주 가까이에 놓아둔 채 더 편하게 앉았고 천천히 잠이 들었다. 자정이 되어서 신랑이 온다. 마중 나가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열처녀는 명령을 듣고 소스라쳐 놀라 깨서 베일과 꽃줄을 들고 머리를 손질하고 등불들이 놓여있는 탁자로 달려갔다. 등불 중에 5은 힘이 없어져 가고 있었다. 기름이 떨어진 심지는 다 타서 점점 더 약한 빛을 내며 연기를 뿜고 있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질 참이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등불 5은 용의주도한 처녀들이 잠들기 전에 기름을 더 넣었기 때문에 아직 선명한 불꽃을 가지고 있었고 등잔에 기름을 더 넣자 불꽃이 더 성해졌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애원하며 말했다. 아이고, 너희들 기름을 좀 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등불은 들기만 해도 꺼지겠으니 말이다. 너희 등불은 벌써 아름답게 타고 있구나 하고. 그러나 신중한 처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밖에는 밤바람이 불고 이슬도 굵게 내리고 있다. 바람과 습기에 견딜 수 있을 든든한 불꽃을 만들려면 기름이 넉넉하다는 법이 없다. 만일 너희에게 기름을 주면 우리 불꽃도 가물거리게 될 거다. 그러면 꿈틀거리는 작은 불꽃이 없는 처녀들의 행렬은 정말 음산할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가게에 뛰어가서 주인에게 청하고 문을 두드리고 일어나서 기름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숨을 헐떡이고 베일을 구기고 옷을 더럽히고 꽃줄을 잃어버리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뛰어가서 동료들이 충고하는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길 안쪽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타났다. 불이 켜진 등불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갔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신랑 신부는 의식을 마저 끝내려 집으로 들어왔고 처녀들은 맨 마지막에 신부를 신방에까지 호위해 갔다. 신랑 신부가 들어온 다음에는 문이 닫혔고 밖에 있는 것은 그대로 밖에 남아 있었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운명이 이러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래서 쓸데없이 손에 상처를 입혀가며 문을 두드리고 애처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서방님, 서방님. 문을 열어주셔요. 저희들도 혼인 행렬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서방님의 혼인에 영광과 행운을 갖다 주려고 뽑힌 하느님의 자비를 빌기로 된 처녀들입니다 하고. 그러나 집 2층에서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작별 인사를 하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잠깐 떠나고 나서 그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의 얼굴은 내 사랑하는 신부를 둘러싸고 환영하는 데에 없었다. 너희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혼인집 밖에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어리석은 5 처녀는 이제는 쓸데없게 된 그들의 등불을 들고 옷은 구겨지고 베일은 벗겨지고 꽃줄은 흐트러지거나 잃어버린 채 울면서 캄캄한 거리를 지나서 갔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비유에 들어있는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내가 처음에 하늘나라는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혼례가 행해지는 집이라고 말했다. 하늘의 혼례식에는 모든 신자가 초대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자녀들은 더 일찍, 어떤 자녀들은 더 늦게 혼례식을 하는 시간에 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른다는 것은 행복한 운명이다. 그러나 더 들어보아라. 너희들은 처녀들이 신부 주위에서 시중을 드는 하녀로 불린 것을 영광과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 경우의 인물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더 잘 알아들을 것이다. 신랑은 하느님이시다. 신부는 약혼 시절을 아버지의 집에서 지낸 다음, 즉 하느님의 가르침의 보호를 받으며 이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정의에 따라 살고 나서 혼례를 위하여 신랑의 집으로 인도되어 온 의인의 영혼이다. 하녀 노릇을 하는 처녀들은 신부가 남긴 본보기의 덕택으로 자기들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같은 영광에 이르려고 애쓰는 영혼들이다. 신부로 말하면 그의 덕행 때문에 신랑에게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그가 성덕의 산 본복이었다는 표가 된다. 처녀들은 희고 깨끗하고 산뜻한 옷을 입고 흰 베일을 쓰고 화관을 썼다. 처녀들은 불을 켠 등불을 들고 있다. 등은 매우 깨끗하고 심지에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가장 순수한 기름이 보급된다. 흰 옷을 입고 꿋꿋하게 실천한 의덕은 흰 옷을 준다. 그리고 멀지 않아 얼룩이 있었다는 아주 오랜 기억조차도 없이 초자연적인 흰빛, 천사적 흰빛으로 완전히 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옷은 겸손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음의 깨끗함을 흐리게 하기는 대단히 쉬운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을 뵐 수가 없다. 겸손은 더러운 것을 씻는 물과 같다. 겸손한 사람은 그의 눈이 교만의 옷을 퇴색하게 했다는 것을 인해 알아차린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마음의 깨끗함을 잃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옵니다. 그러니 나의 태양이신 주님은 당신의 관대한 용서와 온정이 넘치는 사랑으로 제 옷을 희게 해주십시오. 하고 산뜻한 옷을 입고 5. 마음의 산뜻함. 어린아이들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의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과 그들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더기가 되고 타고 중독이 되고 더럽혀진 영혼을 가진 죄인들은 그러면 다시는 산뜻한 옷을 절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겠느냐? 5. 그렇지 않다. 그들도 산뜻한 옷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이 자신들을 멸시하며 돌아보는 순간부터 산뜻함을 가지기 시작하고 생활을 바꾸기로 결정할 때에 산뜻함을 더하고 속죄로 자신들을 씻고 해독하고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재건할 때의 깨끗함을 완전하게 한다. 당신의 거룩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구조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도움과 영웅적 정신을 능가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그들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끝으로 죄인이었던 나에 대한 꾸준하고 가차없는 속죄로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어린아이 것과 같은 새로운 산뜻함으로 도로 데려가는데 이 산뜻함은 그들이 쌓은 경험으로 인하여 전에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던 즉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귀중하게 된다. 영웅적 정신을 능가하는 의지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는 가진 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쓰러뜨렸던 것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2곱절, 3곱절, 7곱절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흰 베일을 쓰고 겸손. 너희가 기도를 하거나 속죄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내가 말한 적이 있다. 지혜서에 왕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씌어 있다. 겸손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 씌워놓는 흰 보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전을 받은 사랑을 자랑하지 말 것이고 어리석은 인간적 영광을 찾지 말 것이다. 그러면 이 선물을 인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노래 부를 것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어머니께로 눈길을 보내신다. 성모님은 베일 속에 얼굴을 붉히시고 당신 발치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다시 잘 정리해 주시려는 것처럼 얼굴을 깊이 숙이신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 추억의 감격을 감추기 위하여 그러시는 것이다. 화관을 쓰고 영혼은 날마다 덕행의 꽃장식을 짜야 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는 흠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허술한 모습을 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날마다 꽃줄을 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신랑이신 하느님께서 언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실지
영혼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관을 새롭게 하는데 실증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꽃은 신선함을 잃지만 덕행의 화관의 꽃은 신선함을 잃지 않는다. 각 사람의 곁에 있는 하느님의 천사는 날마다 짜는 그 꽃장식들을 거두어 하늘로 가져간다. 그래서 새로 지극한 행복을 누릴 사람이 신부처럼 혼례를 치르는 집에 들어올 때에 그에게 그 꽃장식들로 옥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처녀들은 불을 켠 등을 가지고 있다. 신랑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믿음은 얼마나 빛나는 것이며 얼마나 다정한 친구이냐. 믿음은 별처럼 빛나는 불꽃을 주고 그의 확신으로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웃는 불꽃을 주며 그것을 담고 있는 기구까지도 빛나게 만드는 불꽃을 준다. 믿음이 양분을 주면 사람의 육체도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더 빛나게 되고 더 신령하게 되고 일찍 늙는 것을 면하는 것 같다. 믿는 사람은 그의 목적이신 하느님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따라서 일체의 타락을 피하고 불안이나 공포나 가책이 없고 그의 거짓말을 기억하거나 자기의 나쁜 행동을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성인들의 아름다운 청렴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점게 보존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름을 보존하고 연기나지 않는 빛을 주기 위하여는 일체 음란이 없는 살과 피와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빛을 항상 유지하려는 꾸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실망과 확인과 접촉과 유혹과 마찰이 가득 찬 매일매일의 생활은 믿음을 작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랑스러운 기름, 지혜의 기름, 하느님의 기름의 샘을 날마다 찾아가라. 기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등불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질 수 있고 짙은 밤이슬로도 꺼질 수 있다. 밤, 어두움과 죄와 유혹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 이것은 영혼의 밤이다. 그러나 영혼이 자신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의 불꽃은 세상의 바람으로도 유욕의 안개로도 꺼질 수 없다. 결론으로 말해서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한다. 5. 하느님께서는 내가 아직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실 것이다 하고 감히 말하면서 깨어있지 않고 갑자기 시작하는 사람, 첫 번 부를 때 재빨리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한 채 잠자기 시작하는 사람, 최후 순간에야 믿음의 기름이나 잘 견디어내는 착한 뜻의 심지를 마련하려고 허둥대는 무모한 사람은 신랑이 올 때에 밖에 남아있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도록 조심성 있고 꾸준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하느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모두 만일 너희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한 것과 같이 하면 신랑을 호위하도록 불리기만 할 뿐 아니라 바스티 대신 아내가 된 젊은 에스텔과 같이 신부로 뽑히고 간택되리라고 생각하여라. 그것은 신랑이 너희에게서 다른 모든 사람에서 뛰어나는 모든 우아함과 모든 호의의 표시를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떠나는 너희들에게 강복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너희 안에 간직하고 동료들에게 갖다 주어라. 주님의 평화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는 농부들에게 또 인사를 하시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다. 그러나 엔도르의 요한이 귀에 대고 속삭인다. 선생님, 지금 유다가 저기 와 있습니다. 상관없다. 농부들을 마차에까지 따라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모였던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진다. 여러 사람이 라자로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라자로는 농부들을 떠나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예수께로 몸을 돌리고 말한다. 선생님, 저희를 떠나시기 전에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베다니아 사람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가오. 그러나 고요하고 맑은 밤이요. 당신들이 베어낸 건초 위에 모이겠다면 정다운 이 고장을 떠나기 전에 또 말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시간이 되었으니 내일 새벽에 말하겠소. 이따가. 오늘 밤에요. 하고 모두가 외친다. 그럽시다. 이제는 가시오. 초경 중간쯤에 말하겠소? 68장.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의 비유. 예수께서는 정말 피로를 모르신다. 해가 저녁 노래 추억과 더불어 사라지는데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하나 어렴풋이 들려오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풀을 베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풀밭 가운데로 가신다. 풀은 시들면서 깊이 스며드는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긴다. 예수 뒤에는 사도들과 여러 마리아가 따라오고 마르타와 라자로가 집의 하인들과 같이 이사학이 제자들과 같이 따라온다. 베다니아 읍내 사람 전부가 따라온다고 말할 만하다. 하인들 가운데에는 진복 8단의 산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까지도 위안을 받은 두 사람인 노인과 여인도 있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노인에게 강복하신다. 노인은 울면서 예수의 손에 입맞춤하고 예수 옆에서 걸어가는 어린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한다. 선생님을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너는 정말 행복하다. 얘야,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조심해라. 이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다. 큰 행운이야. 내 머리 위에는 화관이 매달려 있다. 아이고, 정말 행복한 아이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불쌍한 우리 친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진리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착한 뜻을 가지고 노력만 하면 된다는 바람과 확신에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훨씬 덜 불행한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훨씬 덜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훨씬 나은 처지에 있고 말씀에 더 중요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는 내 사랑이 그 외에 또 말과 함께 갑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더 큰 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로 돌아가는 저 불쌍한 친구들은 최소한의 행복밖에 가질 수가 없고 따라서 최대한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온정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필요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의 생활이 속죄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것을 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진정으로 말합니다만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아서 부름을 받는 시간까지 그들의 등불을 꺼지게 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등불을 꺼지게 버려둔다고요? 아니지요. 이 빛이 그들의 전재산입니다. 그러니 그 불을 꺼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말하지만 마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인 내가 가난하게 나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서 온 힘을 다 바치는 사랑을 받으시는 아버지와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아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뿐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위안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안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일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돈이 모든 것을 쉽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또 병과 흉년을 염려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굶주림과 죽음일 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친구이시고 위로자이십니다. 하늘에 대한 바람으로 그들의 고생스러운 현재를 잠시 잊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외로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말을 할 줄 알고 또 실제로 합니다. 비록 부자이기는 하지만 내 친구이고 하느님의 친구인 라자로의 이 소유지에서 하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자로는 부자들 중에서 예외입니다. 라자로는 이 세상에서는 얻어보기가 매우 어렵고 또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실행하는 데는 한층 더 어려운 이 덕행에 도달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덕행과 자유의 덕행이 말입니다. 라자로는 의인입니다. 라자로는 이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가 없는 것은 그는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이고 따라서 감추어진 내 비난이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자로는 의인입니다. 그는 실력자들의 세계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하느님 안에 있기가 부자에게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쉽고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늘에서는 이 세상에서 먼지와 같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진주와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보물인 것입니다. 재산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잘 보살핍니다. 재산을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많고 방심하고 교만하고 관능적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보물을 겸손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감탄하며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값진 것으로 보이는 다른 보물들, 즉 이 세상의 재산이라는 보물들과 혼동합니다. 그 사람은 나는 육체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맛보는 그의 능력을 유욕의 짜릿한 맛으로 무디게 합니다. 짜릿한 맛. 그렇습니다. 그 역한 냄새와 썩은 맛을 감추기 위해서 양념을 많이 한 맛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오. 그러면 불안과 재산과 잘 먹는 것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왕이 아들의 혼례를 치렀습니다. 왕궁에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졌을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외아들이었는데 나이가 차서 그가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왕은 마침 지극히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하게 된 사랑하는 아들 주위에서 모든 것이 기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축하 행사를 하는 가운데 왕은 성대한 식사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준비하며 그 식사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어울리게 훌륭히 성공하도록 세밀한 데까지 일일이 보살폈습니다. 알맞은 시간에 왕은 하인들을 친구들과 인척들과 나라의 주요한 유력자들에게로 보내서 혼례식이 어느 날 저녁으로 정해졌고 그들이 초대를 받았으니 와서 왕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측근이 되어 달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인척과 나라의 유력자들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처음에 보낸 하인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다른 하인들을 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간청하라고 시켰습니다. 오시라니까요. 제발 와주셔요.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큰 방이 준비되었고 사방에서 값진 포도주가 왔고 부엌에는 벌써 요리를 할 소들과 살찐 짐승의 고기들을 가져왔습니다. 노예들은 후식을 만들려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노예들은 아주 고급 과자를 만들려고 편도를 절구에 찍고 거기에다 대단히 진귀한 향료를 섞고 있습니다. 무회와 악사들이 축제를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이렇게 많이 준비한 것을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나 친구와 인척과 나라의 유력자들은 거절하거나 우리는 다른 볼 일이 있다고 말하거나 초대에 응하는 체하다가 그들의 볼일을 보러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도 덜 고상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끝으로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귀찮아서 왕의 하인들을 잡아 말을 못하게 하려고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임금님께 이걸 거절하지 마셔요. 그 때문에 나으리께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말하면서 간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왕에게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왕은 화가 불같이 나서 군대를 보내 자기 하인들을 죽인 사람들을 벌하게 하고 초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잔칫날 저녁 정한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개해서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혼례식을 올리는 오늘 저녁에 그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서야 말이 되느냐? 잔치는 차려졌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올 자격이 없다. 그렇기는 해도 내 아들의 혼인잔치는 치러져야 한다. 그러니 광장과 내거리에 지켜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리 데려오너라. 큰 방에 내 아들을 축하하는 사람이 가득 차게 하여라. 하인들은 갔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나가고 광장에 퍼지고 내거리에 보내져서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모아서 궁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연회장에 들어가기에 어울릴 만한 채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회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니 왕이 원하던 대로 연회장에 즐거워하는 군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 보려고 연회장에 들어왔다가 하인들이 채비를 마련해 주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붙잡아 손발을 묶고 집 밖에 어두운 밤 진흙탕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 것이다. 그는 연회장과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만이 들어와야 하는 연회장에 초라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와서 저지른 배은망덕과 나와 특히 내 아들에게 준 모욕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세상에 대한 관심, 탐욕, 유욕, 잔인 따위는 왕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 모든 곤경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왕의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에 대한 친절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척들과 친구들과 당신 백성의 유력자들을 하느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종들을 통해 초대하셨고 이 혼례식이 가까워질수록 더 간절히 청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인척들이고 거짓 친구들이며 또 더할 수 없이 비열하기 때문에 그저 이름으로만 유력자들이므로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시고 늦게 뜨는 하현달이 아직 뜨지 않은 밤을 밝히려고 예수와 청중 사이에 켜놓은 불빛에 예수의 눈은 마치 두 개의 보석인 것 같이 반짝인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할 수 없이 비열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왕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요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만과 냉혹과 음란이 그들의 마음속에 벽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의로 나를 미워하고 내 혼례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혼례보다는 몹시 불쾌한 정치와 흥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한층 더 불쾌한 돈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불쾌한 유욕과 흥정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약삭빠른 계산과 음모와 음험한 음모와 계략과 범죄를 더 좋아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하는 목소리와 그 목소리가 초대하는 축제를 미워합니다. 이 백성 가운데에서는 하느님의 종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느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이제부터의 종들인 내 제자들을 말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에서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은 아들의 혼례를 어울리도록 호화롭게 치르기 위하여 하인들을 내거리에 보내서 친구도 유력자도 인척도 아니고 그저 그곳에 돌아다니는 서민들인 사람들을 데려오게 할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모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종인 내 손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혼례의 축제를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느님께서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그렇게 보이게 하시려고, 즉 부자요 의젓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시려고 향수와 옷을 주시는 하느님의 관대하심까지 이용하여 그들의 불행을 초래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호의를 유혹하기 위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불쾌한 문어 같은 모든 악습에 둘둘 말린 길들지 않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향수와 옷을 아들의 혼례를 위하여 쓰지 않고 그들의 사탄과의 혼례를 위해 써서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그 옷을 빼돌리는 길들지 않은 영혼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부름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선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음식보다는 썩은 것을 더 좋아하는 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연회장에서 쫓겨나 어두움과 영원한 늪의 진흙탕 속에 던져지는 벌이 내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한 영혼을 이길 때마다 그의 소름 끼치는 웃음이 울려 퍼지고 그들을 부르셨던 무한한 인자를 따르지 않고 죄악을 따른 어리석은 자들의 절망적인 울음이 영원히 울릴 것입니다. 이러들 나시오. 그리고 쉬러 갑시다. 베다니아의 주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 친구 라자로. 당신에게 강복하고 마르타 내게 강복한다.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세상에 보내는 나의 이전부터의 제자들과 새 제자들에게 강복한다. 모두에게 강복하게 무릎을 꿇으시오. 베드로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하여라. 그런데 내 곁에 서서 하여라. 하느님으로부터 이 일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중은 모두 다 건초 위에 무릎을 꿇는다. 서 있는 사람은 아마포로 만든 옷을 입으신 키가 크고 매우 아름다우신 예수와 짙은 밤색 옷을 입은 베드로뿐이다. 베드로는 감격으로 얼굴이 새빨개지고 거의 몸을 떨다시피 하며 아름답지는 않으나 씩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틀릴까 봐 무서워서 천천히 한다. 하늘에 계신 남자와 여자 몇 사람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그의 작은 손을 합장시켜 잡고 계신 성모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마륵지암은 천사와 같은 미소를 머금고 예수를 쳐다보며 가만히 말한다. 어머니, 보셔요. 선생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제 아버지도 정말 아름다우셔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럼. 꼬마야, 엄마가 여기 있으며 기도를 배우고 있단다 하고 속삭이는 말투로 대답하시고 끝에 가서 입맞춤을 하신다. 그럼 저도 그 기도를 배우게 될까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그걸 내 영혼에게 속삭여 줄 거고 낮 동안에는 내가 되풀이해 주마. 어린아이는 그의 갈색 머리를 성모님의 가슴에 기대고 예수께서는 항상 장엄하게 하던 것과 같은 강복을 하시는 동안 그대로 있다.
그런 다음 모두가 일어나서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예수와 같이 있으려고 같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들어간다. 가리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여 어둠 침침한 구석으로 간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감히 예수 아주 가까이로 가지를 못한다. 라자로는 예수와 같이 기뻐하며 말한다. 아이고, 선생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떠나시는 것을 본 것보다는 더 기쁩니다. 라자로, 왜 그렇소? 선생님이 너무도 침울하시고 피곤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다시 제 거룩하시고 다정스러우신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몹시 기쁩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는 때에도 선생이었소. 선생님이셨지요. 그러나 선생님은 차분하심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에게서 이것을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샘에서 저희들의 힘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샘물이 마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목마름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그것을 놀라워하며 그 샘물을 찾아왔다는 것을 아시지요. 제베데오의 요한 곁으로 다가갔던 가리오 사람이 감히 말을 한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게도 물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뵙기를 바라면서 안토니아타 바로 곁에 있었으니까요. 너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고 예수께서 짤막하게 대답하신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이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까지도 실망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내게 묻는단 말이냐? 내게 대한 최고회의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너는 알지 못한단 말이냐? 뭐라고요? 선생님이 무서워하십니까? 아니다. 구역질이 났었다. 작년에 내가 혼자였을 때에는 내가 예언자인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에 대항해서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고 내가 보여준 이 대담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끌었었다. 나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렸던 백성에게 그것을 돌려주었다. 나는 하느님의 집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적인 더러움은 씻어 없애기를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더러움을 씻어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의 미래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파렴치한 환전상들과 고리대금업자들과 도둑들의 떠들썩한 거주지가 된 영원하신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세기에 걸친 사제들의 소홀로 정신적인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무감각 상태에서 깨우기 위해 그렇게 했었다. 그것은 내 백성을 하느님께 데려가기 위하여 모으려는 집합신호였다. 올해에 나는 다시 왔다. 그리고 성전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한층 더 나빠진 것을 보았다. 이제는 도둑들의 소굴이 아니라 음모를 꾸미는 곳이며 다음에는 큰 범죄의 본부가 될 것이고 다음에는 창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마침내 삼손의 힘보다도 더 센 힘으로 파괴될 것이고 거룩하다고 불릴 자격이 없는 특권 계급이 거기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도 기억하다시피 내가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 그곳에서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반역하는 백성. 하느님의 말씀에게 그의 집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통하여 타락한 백성. 나는 내 집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스스로 죽음을 당할 시간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고 내 사도들은 내 자녀들을 즉 세상을 품에 받을 만큼 아직 힘이 넉넉히 세지 못하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착하신 어머니, 착각하기를 원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해줄 필요가 있는 어머니의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하느님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들은 불행합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마륵지아마, 울지 말아라. 제발 아무도 울지 말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혹은 더 비통하게 혹은 덜 비통하게 운다. 노란 줄과 빨간 줄이 있는 옷을 입은 유다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거짓 우는 목소리로 감히 말을 한다. 선생님, 저는 정말 놀라고 몹시 슬픕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성전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모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실이겠지요. 유다야. 사독은 그 사람도 내가 안 보았단 말이냐? 유다는 머리를 숙이며 빠르게 말한다. 그 사람은 친구입니다.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만나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사학과 엔도르의 요한 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그들의 일에 대한 당부를 하신다. 그러는 동안 여인들은 우시는 성모님과 성모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우는 어린아이를 위로한다. 라자로와 사도들도 슬퍼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가신다. 예수께서는 다시 다정스럽게 미소 지으신다. 그리고 어머니를 껴안으시고 아이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신다. 자, 이제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하직합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에 떠나니까요. 라자로, 안녕히 계시오. 막시민, 잘 있게. 요셉, 나를 기다리시던 내 어머니와 여자 제자들을 친절히 도와준 것 모두 고맙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자로, 당신은 내 이름으로 마르타에게 축복해 주시오. 멀지 않아 다시 오겠소. 어머니, 가서 쉬십시다. 마리아와 살로메도 올 생각이면 오세요. 물론 가고 말고요 하고 두 마리아가 말한다. 그러면 쉬러 갑시다. 모두에게 평화. 하느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강복하는 손짓을 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껴안으신 채 나가신다. 베다니아에 머무르는 것이 끝났다.